자, 오늘 우리 교재 5장과 6장인데, 여기 목차를 좀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목차요. 자, 5장은 증명으로서의 변증학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법론하고 신존재 증명 3장 4장을 했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복음에 대한 증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긴 한데, 우리가 그 둘째 시간에 변증의 내용을 다루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봤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뭐라 그럴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한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이 5장에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증명도 비슷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야. 뭐 형제도 읽어왔겠지만, 그래서 이 5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건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내용,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또는 어디에 근거해서 복음을 증명해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근거해서 다룰 것이냐, 앞에 뭐 1장, 2장에서도 다뤘지만, 불교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대방이 무신론자이든 타 종교인이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성경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성경 비평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신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접해볼 일이 없는 문제여서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경론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문제도 아마 이 저자가 여기서 다루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제 보통 비평주의라고 많이 얘기하죠. 성경을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비평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평주의가 성경을,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자기들은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의 태도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저자가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성경의 근거,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성경의 근거에서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다뤄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증명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서 복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전도 방법을 다룰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긴 하지만 전도의 방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성경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다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정도 일단 전체 방향을 잡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교재 189페이지. 자, 일단 여기 역사적 사건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일반적 세계관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일반적 세계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죠. 우리의 가치, 진리, 원인, 목적 등 우리 경험 속에 공통된 요소들을 다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살인하는 건 나쁘다.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나쁘다. 이런 거를 그게 왜 나쁘냐를 증명하는 것, 그 문제와 여기 역사적 사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괄호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과 같은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역사적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나 생각들을 증명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 헛것이야.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이야. 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럴 때 벌써 2000년도 지났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사기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난 그거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부분을 납득시키고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건의 진리, 그것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 시점에 기록된 어떤 증거물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밖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 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이름 들어봤을 텐데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역사 기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야.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그러더라.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그 추종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 집단을 만들었더라. 뭐 요 정도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데 전혀 어떤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왜 이 증명으로서의 변증학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변증, 증명 부분에서 성경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락 넘어오면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들은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만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복음의 내용은 피조 세계를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전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까지 일반 계시의 한계는 신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라 신인지 부처인지 그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 더군다나 어떻게 인간이 악하구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긴 이 표현을 썼는데 그러므로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야?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야?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성경을 마차위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접근해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불신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제대로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 설교자라고 돼 있지만 전도자라고도 해도 상관없고 그 복음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제일 밑에 밑에서 넷째 줄 말하자면 어떤 경우 성경은 실제적으로 복음의 요소들을 위한 논증을 제공하며 때로는 독자들이 그러한 언급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러한 조건 하에서 단순히 이러한 요소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증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의 출발점, 복음 전도의 출발점은 어디냐? 기독교인의 세계관 그 자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게 뭐야? 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다. 구원이란 뭐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진리, 기독교 진리에서 출발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는 뭐 유일신론, 기독교만이 신을 하나님을 절대적인 인격으로 본다 이런 내용 나오는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는 분명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삥삥 돌면서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증명은 성경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성경 말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도구가 없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저자도 인정을 하는 것이 셋째 단락에 물론 필자는 위의 논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알아? 그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불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코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 다른 무슨 소설책, 역사책 그런 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왜 그것만 특별하다고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당신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처럼 되고 별로 효과가 없는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쭉 다루다 보면 조금씩 나오기는 하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론을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넘어와서 192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론. 자, 이 성경론은 성경론인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론이야.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순환 논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좁은 순환 논증과 넓은 순환 논증을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자신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좁은 논증이에요. 좁은 순환 논증이에요. 이제 이것은 근데 불신자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지. 내가 뭔가를 형제한테 얘기하고 내 말이 옳아. 그 말이 옳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말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아. 그러면 그건 사실은 억지 부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라고 한다면 말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 장롱이 옥색인데 내가 이거 옥색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빨간색입니다. 그게 빨간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빨간색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러면 억지 부리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억지 부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지. 그래서 넓은 논증으로 가면 성경 자체가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에 덧붙여서 다른 요소들, 성경 바깥의 어떤 증거들, 인간의 역사나 어떤 개인의 변화, 심리 변화, 뭐 이런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을 더 끌어와서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논증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자고 하는 것은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성경론이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의 성경론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비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기초가 있어야 불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불신자가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라고 물어보진 않겠지 당연히.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성경론, 성경 비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기본을 잘 쌓아둘 때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아마 한 70, 80%는 그럴 거야. 한 70%에서 80%의 목사들은 성경 읽고 해석하고 설교한다 그럴 때 아마 그냥 한글 성경만 볼 거야. 원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내가 7, 80 그랬는데 이거는 많이 저기 한 거고, 한 90% 원문 보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땐 5%에서 5% 미만이야. 그러니까 한 95%는 그냥 한글로 된 성경만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네스랄란트 27판으로 봐야 될까, 28판으로 봐야 될까, 이걸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야, 사실상. 그런데 그걸 모르면 헷갈려 해.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내가 직접 27판, 28판을 비교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을지라도 28판은 어떤 것이고 28판은 어떤 것이고 이걸 알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텍스트스 리셉트스 TR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걸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한글 개혁 성경 아니면 개정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건 제대로 된 답변이에요. 지금 원문으로 어느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지. 그냥 한글 성경 읽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론을 직접 얘기하거나 성경 비평에 대한 걸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이건 기본이야. 기본으로 갖춰야 될 상식 정도, 가장 기본 베이스. 뭐 군인이 총기 분해하잖아. 총기 분해하고 평소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쟁터 나가서 누가 총기 분해하고 앉아있어.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이거 총이 안 되네, 이거 분해해갖고 다시 조립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죽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기 분해 배울 필요 없어 그래야 되나? 알아야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간단한 조치로라도 해결을 하려면 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어디에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되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걸 직접 전쟁터에서 써먹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성경론이나 성경 비평에 대한 내용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착실히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느냐? 이건 뭐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당신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하는 얘기는 성경의 얘기를 인정하세요 하는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 믿고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좁은 순환 논쟁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론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비평주의하고도 연결되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비평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번째 줄 제일 끝에 성경은 단순히 유대 역사 및 초대 기독교에 대한, 여기 대한이 중요해요. 대한 우연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다. 자, 이것도 성경 비평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문장이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를 캐치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야. 이건 뭐냐 하면 비평주의자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 연구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냐? 우리 보수 정통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평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록이다.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걸 싫어한다. 물론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비평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어? 인간이 기록했잖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이런 것들을 옆에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옆에서 기록한 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대한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물인 거지. 인간의 기록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비평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입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성경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런 거가 있지. 제임스 패커가 쓴 유명한 책 중에 Knowing God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Knowing about God 하고 Knowing God은 다르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형제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정말 알아요? 만나본 적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형제를 알아요? 그거는 형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야. 직접적인 알미 없잖아.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은 knowing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knowing about 문재인이지. 그거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기독교 안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긴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본다면 비평주의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구약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얘기가 오른쪽 페이지 가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불공평 조약 맺는 건데 이거 몇 번 내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 같은 게 그런 거죠. 불공평한 미국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페이지 넘어오면 194페이지 위에 있지만 클라인 여자 신학자인데 메르디스 클라인이 쓴 책에 보면 그 밑에 각 주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성경 권위의 구조. 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이건 이제 성경을 고대 근동의 그런 종주권 조약이나 이런 것에 비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메르디스 클라인 책이 몇 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을 가지고서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4페이지 둘째 달라.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세 계약, 월세 계약도 계약서 쓰면 두 개 만들잖아. 부동산 끼면 3개 만들고. 그래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 갔잖아. 그처럼 이 조약도 똑같아. 계약서를 2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강한 나라 왕이 갖는 계약서, 약한 나라 왕이 갖는 계약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그래서 서로 보관을 해.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문서, 계약서는 언약의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고 언약 자체다.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오래된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 그거거든. 올드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는 이제 보통 유언,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온 건데 유언이지만 또 언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의 문서가 구약과 신약이야. 그렇다면 성경은 언약 문서인데 계약서인데 이게 그냥 언약에 대해서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계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언약에 대한 기록이냐 언약이냐라고 할 때 이런 종주권 조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언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 문서 같은 경우도 십계명 돌판이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한쪽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돼 있고 두 번째 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거 아니야. 10계명 2개의 돌판은 똑같은 돌판이 2개야.
그래서 성경에는 똑같은 돌판이 두 개다라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돌판이 두 개다라고만 돼 있지 두 개가 똑같다고 나오진 않아. 그런데 그건 이제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은 십계명을 앞뒤로 써 있는 걸로 돼 있어. 앞뒤로 빽빽하게 써 있어. 10개를 다 기록해야 되니까. 앞에 판에 4개만 기록한다면 앞뒤가 다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앞뒤로 쓰여져 있다 하는 것도 이 두 개가 십계명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두 개의 돌판이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다 성막 법궤 안에다 넣어놓지. 왜냐하면 이 종주권 계약에서도 이제 고대는 이렇게 다 종교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 왕도 그 계약서를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갖다 놔. 약한 나라 왕도 그거 가져다가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갖다 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돌판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전에 갖다 놔야 되잖아. 그게 어디야? 성막이야. 그러니까 법궤 안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럼 하나님 편에서 신전은 어디야? 거기도 성막이야. 장소가 같아.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두 개를 다 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은 쌍둥이 돌판 두 개, 같은 돌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지, 이게 뭐 4개, 6개 나눠서 두 개의 돌판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종주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195페이지 둘째 단락 넷째 줄 보면 그러나 그것은 현대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던 비평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부분 이제 다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196페이지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반복돼서 나오죠. 말씀, 계명, 증거, 법령, 규례, 법 단어들이 다 다른데 사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이야.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문서, 언약 문서, 계약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계약서지. 계약 갱신, 이제 기한이 지나서 전세계약 갱신하잖아. 연장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제 다시 연장 계약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있다. 뭐 차이가 있는 게 있지만 여기 197페이지 셋째 단락에 보면 구약은 권위 있는 말씀의 종교를 제시하고 신약은 오히려 영적이다. 말씀 계시에는 초점을 덜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 말씀의 계시다. 뭐 그건 뭐 따로 뭐 저기 할 필요는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198페이지 넘어오면 이제 성경 전체 정경 목록에 대한 내용 얘기하면서 아다나시우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번역자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셋째 줄 끝에 알렉산더의 아다나시우스라고 번역했어. 알렉산더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야. 알렉산더는 사람이지. 영어로 알렉산드리아도 알렉산더라고 읽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도시 이름이거든.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알렉산더라고 번역해놨어.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 아다나시우스가
이쪽 이집트 쪽에서 활동한 건 맞는데 알렉산드리에서 활동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알렉산더 이게 맞는 단어를 번역했다면 알렉산더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가 맞아요.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 보면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어떤 편견이 존재한다. 기록된 말을 선지자의 살아있는 목소리보다 덜 권위 있다. 또 선지자의 살아있는 목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보다는 권위가 덜하다. 요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데 형제도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로고스하고 레마를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발언되어진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보다도 레마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순 엉터리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기록된 말은 살아있는 목소리, 들려지는 레마, 기록된 로고스는 들려지는 레마보다 권위가 떨어진다. 이게 그 얘기야. 근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성경을 보면 로고스나 레마나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 그렇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은 로고스밖에 없지. 물론 그 로고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게 레마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레마가 로고스랑 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로고스보다 레마가 더 중요하다. 레마를 들어야지 로고스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레마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직통계시. 그게 레마보다 더 중요하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계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신학 서론에서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뭐 그 부분을 나랑 같이 안 했으니까 저기 아시 스프롤리시 거기서 그래요? 자 거기서 몇 줄 내려오면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선지자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그보다 높은 권위, 높은 확신의 근거는 없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제이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살펴보진 않아도 상관없을 거.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그냥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우리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경 비평의 문제로 넘어갑시다. 200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논증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둘째 단락 성경 비평의 문제에서 둘째 단락 둘, 넷, 여섯째 줄. 그러나 그 후 모든 전통들이 배척을 받게 되고 인간의 자율,
이 칭송을 받게 되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자 각종의 이론들은 그것들이 단지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되었다. 합리주의자들은 증명도 없이 초자연적 사건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사고는 어떠한 신적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독립해야만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몇 줄 내려면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은 성경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것들이 아니라 그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취해진 것이다. 이신론을 내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데이즘이라고 해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태엽을 감아 놓고 그냥 놔두면 시계가 알아서 작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놓고 이제는 멀리 떠나가 계신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야. 그러니까 이 이신론이 내가 볼 때는 다윈의 진화론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진화다라고 보는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도 진화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안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불가능해. 이적이나 부활 이런 거 불가능해. 자연적인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적인 존재가 개입해야만 발생이 가능한데 이 이신론 체계는 신적인 존재의 개입을 아예 딱 차단해 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closed system 그렇게 불러. 닫혀 있는 체제. 방문을 닫아 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 버리고 잠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끼리만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인간의 이성이다. 인간의 자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쳐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해 이러면 인간의 자율이 침해를 받고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게 이신론이야. 근데 이런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냥 어떤 철학적이고 시대의 흐름에서 나온 주장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아닌데도 그 주장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둘째 줄 그리고 그때부터 학문적인 성취란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들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비성경적인 가정 아래서 성경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왜 우리가 성경을 특별하게 취급해야 돼? 역사책 읽는 것처럼 소설책 읽는 것처럼 성경도 다른 책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왜 이 성경을 우리가 특별 취급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있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소위 요즘 말하는 주작 그러잖아. 뭐 이거 주작 아니야? 네. 이거 성경 쓴 사람이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신뢰를 못 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인간의 말이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뻥치는 것도 가능하고 사기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다 파헤쳐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받아들이겠다. 그 재판관은 인간의 이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문서설 JDP 이렇게 해서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거부하고 동정녀 탄생도 뭐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종교도 진화의 측면에서 보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부족신 숭배, 국가신 숭배, 다신론에서 유일신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나오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잘못된 거야. 유일신이 이렇게 일찍 나올 리가 없어. 여기는 토테미즘 나와야 될 시기인데 어떻게 유일신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일신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쓰여졌는데 이전에 쓰여진 것처럼 조작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우리는 모세오경 제일 먼저 기록됐고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선지서야. 선지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성문서 쓰여지고 모세오경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 왜 그러냐? 모세오경이 제시하는 신관, 유일신관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건 초기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이건 제일 끝에 나와야 맞아. 그래서 제일 끝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으로 가면 모세가 쓴 걸 수가 없잖아. 모세는 훨씬 이전 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후대에 모세오경이 쓰여졌다 보니까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전해져 내려오는 JEDP 문서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인 개념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돼서 성경을 완전히 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프랑켄슈타인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비평주의야. 예언도 인정하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 예언이라고 하는 거 다 뻥이야, 가짜야.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사후 예언이라고 얘기해. 사후 예언.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가서 거봐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런 적 없거든. 근데 자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대. 그러면서 그때야 뭔가를 끄적끄적 해놓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써놓은 거야. 이게 이제 조작이지. 사후예요.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사기를 치는 거지. 근데 사람들 사이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성경의 예언은 다 그런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 왜? 예언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자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사후 예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전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150번 각주 202페이지 제일 밑에 150번 각주를 보면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야.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자유주의는 전체 역사 흐름 가운데 한 일부분을 차지했던 운동이야. 자유주의 사상, 자유주의 운동. 근데 이 비평주의는 훨씬 더 넓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성의 근거에서 이렇게 다시 풀거나 해체시키는 거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자유주의자들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거든. 이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나오면서 자유주의가 끝장이 났어. 지금은 자유주의가 없어.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은 얼마든지 존재하거든.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비평주의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 이 프레임도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유주의라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 표현이 넓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각주에서 밝히고 있긴 하지만 이 자유주의보다는 비평주의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비평주의자들은 계속 뭘 주장하느냐 하면 203페이지 첫째 줄에 지적인 자유, 인간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될 것을 주장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래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인간 이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냥 독단적으로 이성이 제일 중요해. 이거 하나님 말씀,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는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걸 잘 지적을 하고 있지만 거기 둘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그것은 하나의 전제일 따름이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조건이야. 그리고 그 전제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 역사적인 전통적인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고 반대되는 전제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작심하고 나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런 입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세속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비평하기 시작했고, 정통 보수주의 안에서 그것을 반대하려고 했던 학자들이 여기 조금 소개되고 있어요. 204페이지 둘째 단락, 그러니까 카일 델리치 주석 그렇게 얘기하잖아. 카일하고 델리치 두 사람이 쓴 주석이야. 그래서 카일 델리치 한 사람이 아니고 카일하고 델리치. 그다음에 테오도르 잔, 행스텐버그, 윌리엄 헨리 그린, 워필드, 윌슨, 또 내려와서 매첸, 알리스, 고든 이런 사람들 이제 책이 각주에 소개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 예, 지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든지, 모세오경, 알리스의 모세오경, 이런 것. 번역이 안 된 것도 있어.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된 것도 있고, 번역된 것들도 있으니까, 저자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또 소개되는 사람이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에 나온 린네만이라는 여자 학자예요. 에타 린네만. 이 사람 불트만의 제자인데 불트만이 이런 비평적인 입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등을 돌렸어. 불트만에게. 그래서 불트만에게 비평주의를 배웠는데 보니까 이거 비평주의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각주의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157번 각주에 성경의 역사적 비평, 반복론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요거 이제 한 권이 있는데 실제로는 두 권이 번역돼 나왔어요. 린네만 책. 그러니까 에타 린네만 이렇게 번역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 비평을 반박하는, 원래 역사 비평을 하던 사람이 역사 비평의 한계를 느끼고 이건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역사 비평을 반박한 책을 두 권을 써서 냈고, 우리나라 말로도 두 권 다 번역이 됐어요. 에타 린네만. 그 첫째 줄에 있잖아, 영어로. 에타 린네만. 그리고 이제 현대의 학자를 두 명 더 소개를 해요. 이 프레임이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월터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철학자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반기독교 작가인데도,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말 하잖아.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는 반대하는데 기독교를 반대하다 보니까 비평주의도 반대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운데 비평주의를 반대한 내용이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비평주의를 반대한 내용, 반박한 내용은 꽤 도움이 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카우프만을 여기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는 이 사람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열광받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C.S. 루이스도 아주 보수주의자는 아니야. 조금 이 정통 기독교하고 살짝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나니아 연대기잖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나니아 연대기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성경적인 진리를 정말 잘 설명해 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 뭐 최후의 전쟁 같은 경우 책 보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상이 나와.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루이스의 사상을 100%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가 아니고 영문학자거든.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내가 했어. 루이스 시편 사색이라고 번역돼 나온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시편 사색 말고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소개돼. 161번 각주 기독 신자의 묵상, 크리스찬 리플렉션스. 이거 번역됐는지 모르겠어, 이 책은. 근데 이 문서설과 관련된 비판을 쓰는데, 내가 볼 때는 문서설을 하는 그 신학자들은 문학적인 비판력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문학 비평으로, 문서설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문학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루이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영문학자인데 문학자 입장에서 신학자들이 문학 비평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웃긴다는 거지. 아이고, 니들이 문학을 알아? 문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학을 한다고 성경을 문학 비평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루이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서설 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만약에 오디세이, 일리아드, 헬라 고전, 오디세이, 일리아드를 그렇게 분석하면 거기는 JDP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문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작품도 피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루이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학자로서 잘 이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7페이지 제일 밑에 단 첫째 줄,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17세기의 합리주의자들에 의해 설정된 구분선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슬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신학계를 놓고 볼 때 구약학은 이런 비평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약 7, 80%. 보수 정통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비평주의가 한 7, 80%, 신약학은 8, 90%더 많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레임은 고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208페이지 둘째 단 셋째 줄. 많은 고대 성도들은 그리고 어떤 현대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택했다. 순교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그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 210페이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성경의 근거 부분으로 넘어오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언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평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은 불가능하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다 사후 예언이고 사실은 뻥이다, 사기다. 그래서 성경이 그럼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예언에 대한 논증 그랬는데 예언에 대한 내용을 직접 들어가지 않고 앞에 어떤 신빙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불신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 불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믿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도록 초자연적으로 또는 여기 마술적으로 설득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느 한순간 마술 걸듯이 딱 걸어서 갑자기 이 사람이 180도 태도를 바꿔서 성경 하나님 말씀 맞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성령께서 설득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우리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믿게 하신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냥 갑자기 성령이
확 역사에서 무조건 예 맞아요 믿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의 논리 성경 외적인 부분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개인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셔서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이 늘 100% 초자연적으로 마술적으로 역사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을 잘 해놨는데 제일 마지막 줄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 근거도 없는 어떤 일에 대하여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합리적 근거들을 밝힘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을 의무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창조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안 된다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펼쳐놓고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성경 예언, 예수님에 대한 성경 예언이지 성경 예언을 쭉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뭐 아벨 이야기, 셋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쭉 길게 해요. 출애굽 이야기 이 부분은 169번 각주요. 213페이지 밑에 169번 각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쓴 밝혀지는 신비 구약에서의 그리스도 이 책이 좋다고 했는데 이 책은 번역됐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성서신학과 설교인가 뭐 그 책이 있어요.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클라우니 해갖고 검색하면 나올 거야. 성경과 설교인가 성서신학과 설교인가 뭐 그 책이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고 이 책은 번역됐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경 전체의 그런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는 책은 많이 있으니까 이 책 외에도 내가 전에 소개했던 그 서치 더 스크립처나 프라미스 앤 딜리버런스 약속 그리고 구원 성경과의 만남 이런 책들도 잘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얘기가 214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214페이지 제일 끝에서 215페이지로 넘어오는 부분 보면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수수께끼 같던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확실해졌다, 풀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보면 예언에 근거한 논증은 사실상 구약 전체로부터의 논증이며 실제로는 성경 자체가 가진 놀랍게도 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하나의 호소인 셈이다. 그래서 구약은 보통의 책 이상이다. 이거는 구하기 어려울 텐데 말세와 점성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신학책은 아닌데 어떤 말세와 점성술 이거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도서관이나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책이라서 내가 대학 때 읽었던 책인데
성경 예언이 소위 말하는 점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 딕슨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예언했다든지 뭐 이런 현대 유명한 그 점술가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발백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점술가들의 예언이 얼만큼 맞아 떨어지느냐를 연구를 했더니 약 15%에서 20%더라. 15%만 맞아도 백발백중이라고 얘기해. 그 틀린 예언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맞춘 것만 신경을 쓰지. 근데 성경의 예언은 100%다. 이런 놀라운 책이 어디 있나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100% 완전하게 성취가 됐다. 그런 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 다시 또 쭉 얘기를 하죠. 신약은 구약의 기대,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가를 보여준다. 아담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에 승리하셨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것, 더군다나 유일신론자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근데 이건 삼위일체로 설명이 되는 거긴 하지만 신약 당시에는 삼위일체론이 없었거든요. 아직. 중간 시대에 거치면서 이위일체가 발생하고 초대교회에 넘어오면서 터툴리안까지 와서야 이제 삼위일체가 이야기되기 시작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것도 이제 밑에 각주에서 171번 각주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받았던 유일신론적인 종교 훈련에 기초하는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악할 만한 주장을 믿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었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이 비밀스러운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갑자기 깨달아지게 된다. 신약에 오면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식으로 마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답안지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뭔가 모호하고 이상해 보였는데 신약에 오니까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약 역시도 보통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적과 부활. 아까 이신론은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한다, 차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적이나 부활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이적을 가지고 이적이 행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이적을 가지고 이적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기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여기 우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중에 오늘날 이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적 본 적 있어요? 여지까지 살면서? 저요? 네.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적 본 적이 있어?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적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주장 가운데 대부분도 객관적인 이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이적. 그 남들이 볼 땐 전혀 이적이 아닌데 자기한테만 이적으로 보이는 그런 케이스. 우연인데 이적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둘째로 페이지 넘어오면 성경은 불신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 이적을 과신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이거 내가 책 제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홍전 목사님이 쓴 믿음에 대한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은 지금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김홍전 목사님이 이적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 있어요. 내가 좀 검색해서 한번. 읽은 책도 나온 게 꽤 많아서 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인데 이거다.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 구원의 신앙. 구원의 신앙. 구원의 신앙.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은 다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 구원 얻게 하는 신앙이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현세 신앙, 기적 신앙 이런 것들이 있고 구원의 신앙하고 다르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기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치유라든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거든. 그러니까 기적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신앙 같은 경우는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내용을 책 한 권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 물론 이적이나 표적이 무가치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하나는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이야.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게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겠지. 근데 이 이적은 보조적인 거야. 뭘 보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조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는 거야. 근데 말씀이 빠지고 이적만 추구하면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적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끌어내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의 기능 이상으로 끌어올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또 많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온누리교회 출신의 손기천 장로라고 있어. HTM인가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그 치유 사역 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병이 고쳐져? 병이 고쳐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아. 이적이 행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적은 사탄도 행해. 병 고치는 거 사탄도 고쳐줄 수 있어. 예전에 내가 이 사탄론에 관련된 책도 꽤 여러 가지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외국 여자가 쓴 건데 이거 책 제목을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간증처럼 쓴 책이야. 간증집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사탄 숭배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탄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치유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귀에게서 오는 치유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이적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계시록에도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잖아. 이적을 행하니까 세상이 다 그를 쫓아가는데 그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이 아니거든. 그 이적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김홍준 목사님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적에 대한 기록이 믿을만 하냐라고 할 때 이 회의주의자인 데이빗 휴미 얘기한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221페이지 둘째 단부터 나와요. 휴은 기준을 두 개로 잡았어요. 자연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해지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오면서 이적의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도 인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이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174번 각주에 보면 꽤 중요한 책들을 몇 권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논증, 변증 책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꽤 가장 뛰어난 책이라 그러면서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쓴 변증학 입문을 소개하죠. 또 부활의 진리, 또 하버마스가 쓴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셨는가. 아마 이 책들은 다 한글로 번역돼 나왔을 거예요. 특별히 윌리엄 크레이그 같은 사람은 이 영국 쪽에서 활동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책은 미국에서 나왔네. 굉장히 현대의 강력한 기독교 변증학자예요. 그 사람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다.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쭉 소개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사 상태에 빠졌다, 깨어난 거다, 뭐 시체를 얻다 치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구태여 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자, 성경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만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어.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복음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근데 그 이후에 성경,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불신자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근데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는 성경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도록 불신자에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고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에 보면 성경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답을 제시한다. 그것의 신빙성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냐? 그렇다. 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신빙성이 있음이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확실성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이미 내재한 신빙성을 더욱 강화시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우리의 복음 전도는 성경과 성령에 의지해서 행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 자, 5장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